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4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404쪽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러 아버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룻에게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5년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이 좋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저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예. 호산나 교회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많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저는 호산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씩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늘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먼저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인데요. 저녁까지 이 곡식을 주었다. 이것은요, 저녁까지 줍지 않으면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래서 저녁까지 곡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인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웃에 있는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 싸가지고 자기 이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잠시 살러 갔는데 10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두 자부를 드렸습니다. 물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우상 숭배를 했던 몰록이라는 이 배불뚝이 신을 섬기는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살면서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안타깝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남는 사람은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와 두 자부. 근데 나오미가 듣자 하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가운데 듣자 하니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면 뭐하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내 고향 땅에 가서나 내 뼈를 묻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놨습니다. 그때 얘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바제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들만 내버려두고 가십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직 너희들이 젊은데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뭐하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겠느냐? 제발 너희는 너희 땅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이 며느리 하나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이 며느리는요,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터벅터벅 길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마치 추수 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자기는 땅이 없습니다. 땅을 다 잃어버리고 다 팔고 다 넘기고 갔거든요. 땅도 없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돈을 다 쓰고 아마 폐물도 다 팔아서 먹고 살 끼니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은혜의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추수를 할 때 반뇌 모퉁이에 귀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곡식은 다 베지 않고 이 가난한 과부나 또 고아나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곡식을 베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공양해야 되는 이 루시, 젊은 여자 루시, 그 밭에 가서 내 귀퉁이에 있는 그 곡식들을 이렇게 걷어서 밤새도록 이렇게 저녁 때까지 걷어서 이제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곡식을 떨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랬는데 한 에바는 22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 많은 곡식을 떨려고 저녁까지 수고를 한 거예요. 그 젊은 여인이 해봤을 수도 있고 그런 곡식 떠는 일을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혼자서 그 초라하게 남편도 없는데 이 참 궁상맞게 이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가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생각하면서 곡식을 허리를 굽혀가면서 무릎을 굽혀가면서 곡식을 떠는 거죠.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삭 죽기는 루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루카 같은 상황에 있는 여인들은 당시에 몸을 팔거나 아니면 구걸을 하거나 이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내 기퉁이에 있는 곡식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붙잡으려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곡식을 떨었던 것이죠. 이삭을 줍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삭을 줍던 여인이 은혜를 줍게 된 것이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나처럼 이렇게 젊은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냐? 차라리 몸을 팔고 말지. 아니면 내가 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겸손하게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만한 마음, 비굴한 마음은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늘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어야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마저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고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거나 낙오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가난한 마음에 계속 임하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고다 생각하거나 교만해지면 은혜를 다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겸손하지만 편해지고 형통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하는 노력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노력들이 뭘까요? 일 중에서 농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농사를 잘 안 해봤어요. 농사를 해보지도 않는데 제가 고작 해본 것이라고는 제가 중국에 살 때 그 서안에서 이 베란다에 토마토 씨앗을 이렇게 심었는데 방울토마토 몇 개 따먹다가 말라서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따먹었을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죠. 씨앗도 있어야죠.
또 농부가 씨 뿌리고 밭을 갈고 아무리 노력해도 햇빛과 비가 적당히 내려야만, 바람이 불어줘야만 새들이나 아니면 벌이나 또는 나비들이 날아와서 뭔가 좀 일을 해줘야만 곡식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 가운데 인간의 노력은 10%도 채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쌀미자가 88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말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88번에 손이 가야 벼 하나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 하나 보면, 햇빛 안 나면 어떻게 그게 곡식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하면 좀 하늘을 날아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황새들이 우아하게 멋지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야, 나도 저 황새처럼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깨굴깨굴 하고 있는데 황새가 자기 옆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탁 이렇게 하면서, 잠깐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나를 한번 날게 해달라. 그래서 황새가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너가 만약에 나의 발을 꽉 물고 있으면 내가 한번 노력해보겠다. 그래,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다리를 꽉 물었습니다. 드디어 황새가 아주 우아하게 쫙 날았습니다. 하늘 높이 쫙 올라갔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니까 친구 개구리, 사촌 개구리, 엄마 개구리, 아빠 개구리가 깨굴깨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락사 했습니다. 추락사.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사는 게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사는 거지요. 내가 뭐 잘난 그 능력으로 뭐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개구리처럼 와 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지속된다는 거죠.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겸손을 잃으면 은혜는 중지되고 맙니다. 내가 이 정도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늘 되뇌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겐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순간 은혜의 샘물은 바짝 말라버립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갈 때만 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시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의 아버지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집에 돌아와 밥 먹어, 그렇게 하면서 자랐을 텐데, 그래 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의 왕이야,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키웠는데 흉년이 되니까 곡식 떨어졌다고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을, 은혜의 그 땅을 버려두고 저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자녀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반 네 기퉁이의 곡식을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죠. 혹시 남겨둔다고 해도 자기 동족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이방인 룻이라는 여자가 와서 곡식을 가져간다? 어떤 사람은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또 사사기 19장에 보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 여인을 간음하고 죽게 버려두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토막 살인하여서 토막을 내어서 온 12지파에게 이렇게 택배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리고 동족 상잔의 일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룻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 아니면 자기는 죽으니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만이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은혜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삭 죽기는요, 룻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육신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은혜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물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사막을 헤매니다. 물 냄새가 나자 자기 발굽으로 그리고 콧잔등으로 그 흙을 파내고 모래를 파내고 드디어 물을 찾아내어 그 물을 마시며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을 연명하는, 하루의 그 생명을 더 연장해가던 그것이 바로 이 목마른 사슴 아니겠습니까? 피를 흘린 난이 있어도 계속 땅을 파야 합니다. 물을 찾아야 되니까. 물을 찾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도 이삭을 죽는 룻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죽었다, 이런 각오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을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복강가를 건너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다 건네놓고, 자기 재산을 다 건네놓고 자기 혼자 주저하며 감히 이 나룻배를 타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지요.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 형의 이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형과 원수가 되었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복 주신 그 복이 자기에게 돌아올 텐데,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러나 돌아가려고 하니까 원수 같은 형제 그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허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 처자들 많은 재물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가시지 못하게 했다는 일사각오로 기도했지요. 그날 밤 야곱은 이 엉치뼈가, 환도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일사각오로 매어 달렸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후에 에서를 만날 때에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막 그를 환영하고, 아이고 죽었다가 살아온 내 동생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서의 얼굴을 통해 기도의 응답으로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야곱의 이런 기도는 은혜가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회사는 살아납니다. 그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그런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이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룻은 주운 곡식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늘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었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주운 이삭을 나오미와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오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은 보아스는 룻에게,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또 은혜를 입히고 그 복이
그 후손들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복을 받은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이왕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면 함께 나눈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고통을 나누면 줄어들고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좋은 방법은요, 새벽에 은혜 받고, 말씀을 큐티하는 거 은혜 받고, 주일 예배 은혜 받고, 수요 기도 가는데 은혜 받고, 릴레이 기도 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집에 돌아와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간증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때 서로 위하여 합심 기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것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전도는 놀라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구역 전도를 위하여 러브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님의 받은 은혜를 구역 식구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초청하기를 원하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나누는 순간요, 복이 막 내게 인생이 막 임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에 교사나 보조교사로서 일하시는 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토요일 있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많은 권사님들이 그래 내가 다 해줄게, 권사님들이 다 해주신다는 거. 이 무더운 여름날 애들도 많이 와요. 연합이기 때문에 그것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이것이라도 해주겠다라고 기꺼이 해주지 라고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지요. 은혜를 나눌 때 누가 은혜 받을까요? 권사님들, 보조교사들,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나는 버림받았다 생각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버림받고 저주받은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그에게 은혜를 나누어 줬거든요. 이삭을 나누어 줬거든요. 나오미는 완전히 신세한탄하며 왜 내가 내 모양이 이 꼴이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내가 돌아올 때는 고통이 돌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꾸어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내가 모압으로 가지 말았어야 될 텐데 내가 왜 이 남편 따라갔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가 모압 여인들에게 시집을 장가를 보냈을까?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단 말이냐? 신세를 한탄하며 고통하며 자기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에 그 자부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때에 나오미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주신 이에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은혜 주신 이에게 가까이 해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 룻이 자기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 은혜 주는 자 옆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가족의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은혜입니다. 겨우 이삭 줍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계속 주울 때에 보아스가 이 여인이 누구냐? 누구의 이 자부입니다. 그 사람이 나오미의 자부고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이 아내고, 그렇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오미와 룻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자신의 텅 빈 인생, 불쌍한 인생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업을 물으다라는 뜻은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텅 빈 인생, 죄와 사망으로 끝장난 인생,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받고 저 지옥까지 끌어내림을 당할 우리 인생을 구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을 씻어주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주신 것이 바로 기업을 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룻과 나오미가 받게 된 거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베푸는 자에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목적이 있을 때 찾아와서 잠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낼름 그거 받아먹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 오로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연합하는 인생, 그 주님께 은혜에 연합하는 인생. 저희 가족은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와 다음 사역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서 병 고쳐 주시기를,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2주일 전부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언제든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언제든지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은사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 한 번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100% 연합해야 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쏟아지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이처럼 룻은 보아스로부터 보호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 보호를 약속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라고 시편 145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146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고 공허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몰라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다라고 시편 12편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영화를 보면 대통령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방호구가, 그런 방호소가 핵폭발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죠. 하지만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런 보호가 되는 것이죠.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그 방호소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도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기업의 물음을 받아서 한 에바는 21리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이 저녁까지 주어서 21리터가 된 거예요. 엄청난 양으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일부러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곡식을 더 남겨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사람에게 곡식에 풍성한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을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하여 주님께 온전히 연합하는
여러분 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참당 몽환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강 명안과 내게 걸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크신 계획, 진 계획 다가올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함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